찬양을 듣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깊은 사색과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벌고 살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되는 대로 캐세라 세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정리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은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가치적이며 신앙적이고 이념적인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추상적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개근하겠다, 성경은 매일 한 장씩 읽겠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하자면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직선적이고 또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것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질문은 24절과 25절과 26절에서 내용이 꼭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짧은 질문,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려고, 목적과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보려고? 둘째는 광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갔더냐 하는 것으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된 이 질문에는 힘이 있고 이 질문에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유는 저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힘이 없고 활력도 없습니다. 이유는 저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정말 그것을 보려고 나갔더냐? 정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데,
광야에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갈 때는 목적과 목표를 잘 세우고 가야지, 광야에 없는 갈 데를 보려고 광야에 간다? 잘못됐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은, 이 질문은 비유적인 질문으로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광야에 가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이나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예로 든 것이라는 점이죠. 갈대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마는 것이 갈대인 것이고, 갈대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세게 불면 꺾이고 마는 것이 갈대이고,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 갈대인데, 이러한 갈대를 인생, 삶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산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25절은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인데,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과는 달리 코멘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광야에 나간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이냐? 이런 코멘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이나 목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 누가 돈을 많이 들여서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사치하는 옷을 입고 저 광야 한가운데 가서 폼 잡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간다? 이것도 아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가려는 목적이나 목표는 잘 생각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사치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광야에 있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거기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백화점에 있고 왕궁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보려면 광야로 가지 말고 왕궁으로 가야 맞기 때문에, 광야로 가려는 자는 광야로 가기 전에 먼저 분명한 타켓, 광야로 가는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면 옳다, 맞다, 잘했다. 선지자를 보려고 간 것 옳고 맞고 잘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간 것이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면 정말 목표를 잘 세운 것이고 목적도 잘 세운 것이다. 결국 그리고
너희는 광야로 가기 전에 그렇게 세운 목적과 목표를 잘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바람에 부는 갈대가 없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도 거기에는 없지만 광야에는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가 있기에 선지자를 보려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광야로 갔다면 그건 잘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무엇이냐, 어떤 개념의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하고 들어서 깨닫게 하며 또 들어서 회개하게 하고 들어서 순종하게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 광야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에 두어야 하느냐? 선지자여야 한다. 선지자. 그랬을 때 옳다, 맞다,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말하면 광야로 가는 이유, 광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 그것은 선지자여야 하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첫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첫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갈대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하게 입은 옷, 사치하게 사는 사람, 그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편하고 살기 힘든 곳으로서 거기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전기도 없고 편리함도 다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계셨고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지내셨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내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내셨는데 광야에 가서 무엇을 보려면,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면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아야 하고 세례 요한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광야에 가서 갈대나 보려고 하고 광야에 없는데도 광야에 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려고 하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나 보려고 하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도 없지만 그것은 안 된다. 그러한 것을 목적이나 목표로 두고 광야에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을 보아야 하고,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을 만나야 하고,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광야로 가는 사람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교회 교우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데 두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광야에 있는 선지자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여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2021년도 가을과 겨울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제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면 선지자에 두고,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 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이나 사치 않은 삶, 그런 걸 보려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말고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참 사느라고 애썼지만, 바르게 산 것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동분서주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세월,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바른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신기루같이 없는 것을 보려고 붙잡으려고 광야에 갈대가 있나 갈대를 잡으려고, 광야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그것이 거기에 있나 보려고 잡으려고 그랬던 삶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남은 세월을 우왕좌왕 호송세월 하지 않고 요긴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목표를 바르게 잘 세우고 이제 남은 세월은 정말 알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